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문둥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건 만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몸속 세균의 활동 때문에 눈썹이나 뺨이나 코나 및 귀에 결절이 생긴다고 하지요. 손과 발의 경우에는 이제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관절을 녹여버려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피부에는 이제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가지고 우묵하게 패이기도 하고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병의 증세 못지않게 그 전염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내쫓겨지고 소외를 당하고 격리된 곳에 살아야 된다는 그 현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어두운 곳에, 토굴 속에 숨어 지내는데 이 본문처럼 10명이나 문둥병자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외됐다는 것이, 소외돼도 함께 모여 있으면 좀 덜 소외되잖아요. 그런데 각각 따로따로 지내기 마련인데 이렇게 10명이나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것도 좀 흔치 않은 일인데, 레위기 13장 45절로 6절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처신해야 할 것을 4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들의 방식이지요. 더더욱이 이것은 특히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낼 때에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문둥병자가 옷을 찢으라고 하시고 또 머리를 풀라고 하신 것은 그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자에게 성경이 처신하라는 건 뭐냐면 윗입술을 가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입술을 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극심한 자기 비하, 그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부정하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너희도 올물가한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 이런 예의를 갖추게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밖에서 반드시 그 밖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마을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부정한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렇게 문둥병자는 자기 신체적으로 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힘든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문둥병이 심하게 되면은 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소리치는 것 더 어렵지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이것은 보통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기도할 때에 자기가 그럴 마음이 안 생기고 좀 답답하고 또 환경이 뭐할 때는 이런저런 탓을 하면서 기도하는 양도 질도 자꾸 줄이기 마련이에요.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그걸 초월했다는 참 용감하고도 대단한 일입니다. 쉬쉬하고, 그래서 저 북한 같은 데서는 이제 소리내어 찬송할 수 없으니까 벙어리 찬송하다 하지 않습니까? 입만 따삭거리면서 찬송하고 기도도 조그맣게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고, 이렇게 매우 제한받는 상황 속에서 한다는 게 힘들지만 또 우리는 종종 그런 제한 속에 갇히기 쉽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열문둥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안수하시지도 않고 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멀리 서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을 보여라 하고 명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다 나은지라, 10명이 다 나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이제 피부가 새하얗게 된 상태, 오목해진 것이 나오게 되고 몸에 이런 확실한 변화가 보이는 거죠. 몸이 깨끗해진 것을 기분으로 봐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색점도 사라지고 피부도 하얘지고 오목해진 것도 올라오고, 이런 현상을 보고서 그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았을까.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해하고 그 앞에 절하했더라 그랬어요. 여기 살해했단 말,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영혼 없는 말처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어원을 보면은요 아주 깊은 환희와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저도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좀 어떤 때는 제가 멋쩍을 만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뭐 아픈 것에 대해서도 안 아픈 것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이 표정 없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원주 가서 집회 마친 다음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 성도 한 분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분이 앞에 서길래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다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지적할 거 없이 몽땅 다 아프다. 그래 기도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나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이 교회 이 의자 사이에 복도 있잖아요. 펄펄 뛰면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뛰어나가시는지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이 문둥병자도 주님께 나올 때 그런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해하면서 주님 앞에 절했던 것이 아닌가.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나에게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나 문둥병자 아닌데 나는 몸이 멀쩡해. 근데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을 겁니다. 구태여 문둥병자가 돼야만 이 말씀이 은혜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단어를 좀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던 게 뭐냐면 하나는 멀리 서서, 멀리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돌아와 그랬어요. 그리고 살해하더라. 이 세 단어가 유난히도 눈에 띕니다. 멀리. 지금 멀리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는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죠. 그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성경 봐도 모르겠고 보기도 싫고 또 예배 오기도 싫고 다 그건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귀찮아요. 마치 입맛을 잃은 사람처럼 하기 싫어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멀어져서 이건 서로 외면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멀리 있던 10 문둥병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낫다 이 말이죠. 멀리 있던 그들이 낫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속죄하신 대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닌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것. 그건 그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관심사, 마지막 날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의 관심사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건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 뭐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믿기만 하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10 문둥이가 나은 것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 가지고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권하시지 않아.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비록 그들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다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지요. 믿지 않은 것뿐이지 그분이 하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차별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멀리 있던 문둥병자는 모든 인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멀리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신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때때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우리는 결코 이 가운데 나는 하나도 없다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 며칠 전에 제 방에 있던 이 소파 이게 등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렸다가 올리는데 이게 안 올라와요. 계속 안 올라와요. 이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거 또 어디 전화해가지고 수리를 부탁해야 되나 하다가 문득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나 이거 좀 고치고 싶어요. 이게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하고서 기도하면서 그 등받이 쪽을 자꾸 움직였어요. 하다가 먼저 왼쪽부터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반쯤 올리게 해놓고 나머지도 흔들었죠. 어느 순간 두두둑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저 그때 무척 기뻤습니다. 여러분 볼 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 사람 시키면 되지. 돈 좀 주고 시켜. 뭐 그거 가지고 기도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참 기뻐가지고 그 기쁨의 양이 적지 않았어요. 우린 이렇게 작고 큰 모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한 달여 남았죠. 수능시험이. 지금 마음이 참 초조했던 거. 저도 여러분도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때도 그런 학생들,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볼 때는. 근데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듣고 봤어요. 주님, 내가 이번에 시험만 붙으면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철야하겠습니다. 성가대에 봉사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약하듯이 줄줄이 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막상 대학 합격하니까요. 그 지킨 사람은 눈 씻고 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시험용 기도였던 거죠. 합격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분에 의해서 고침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천 명을 빈들에서 먹이실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이 떡 5개밖에 없는 데서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적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리 남았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 믿었을까? 다 예수 믿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주님의 이적을 보고도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이 안 돌아온 사람이나 돌아온 사람이 똑같다면 이 성경은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면 돌아온 다음에 그는 주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진실,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하고 놀라운 치료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본질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많은 이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를 만큼 내어줘 부지할지라도 성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가 받는 그 구원이 정작 내게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난 것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멀리 있던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본문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남아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멀리 있던 그가 돌아왔느니라 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돌아온 그들을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있고, 때로는 많은 경험, 사업 망해갈 뻔했는데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났고, 불치병 걸렸는데 낫고, 굉장하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그 다음 단계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병 나았어요. 기쁘죠. 그러나 기쁨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전도한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할 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죽어라 합니다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쟤는요 되게 맞아야 돌아오래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안 돌아오고요, 두드려 맞아도 한참 맞아야 돌아오지. 하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맞더라도 돌아오는 게 좋죠. 근데 더 좋은 것은요, 매맞지 않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지극히 작은 일,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라면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께로 막 사정없이 쫓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요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교회 공통적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들이 다 식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이 떠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나온 사람이 많이 줄었대요. 뭐 어떤 데는 통계 보면 30% 줄었다, 50% 줄었다, 그 이상이다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게 뭐냐면 큰 교회도 가끔 이 예배 영상 보면요, 자리가 띄엄띄엄 앉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요. 나중에 주님은 그런 것을 인정해서 그래도 내가 그럼 봐줄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되라.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각 사람이 줄 상이 있어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주님은 그 사람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인정상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도 그래 말세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목사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죠. 각각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인정상이라고 하시겠어요? 말씀편에 선 자는 계속 그 말씀 붙들 것이고 그 말씀을 슬며시 놓은 사람은 나중에 사정없이 그 말씀과 분리되어 떠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린 지금 주님의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으면 거기 있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었다면 거기 그 자리에만 있어 좋아하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이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휴, 다행이다. 안 죽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아이고 망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거기서 안심하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죠. 어디로? 주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과연 나는 주님과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내가 주님과 먼 사람인가 가까운 사람인가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이 매년 하는 건강진단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느새 많이 안심하고 있고 아니라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 목사가 그렇게 자꾸 말하지 않다니까 이제는 괜찮구나, 괜찮구나, 괜찮구나. 괜찮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목사가 이전처럼 막 강하게 말하면 반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목사들이 다 순한 양 같아요. 혹시 마음 상할까 봐 절절 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정말 목사로서 과연 잘한 일일까 싶어요. 왜? 그러다 점점 더 멀어지는 걸 보고서 그 결과를 주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들이 야 나았다, 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나는 정말 자유해라고 기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 9사람에 대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바로 지금 마땅히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밤이 늦게 되어서 가족이 안 돌아와요. 지금 그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안 돌아올 때 여러분 불안하시죠? 많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디 있느냐 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너는 지금 그렇게 나았다면 이제 여기 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9 중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내가 몰랐구나 하는 자책, 후회. 이런 말씀을 내가 왜 놓쳤을까 하는 이 마음의 찔림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뭘 가르쳤는가, 뭘 말했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가까이 한 사람이 과연 성경을 멀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주일날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제 수요일 또 금요일은 아예 문 닫은 사람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미 문 닫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남만 그러나? 다 그래. 나 어때? 목사님 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저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마음이 뭐냐 가까우냐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회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놓고도 나는 주님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열문둥이가 멀리 있어서 외쳤다는 그 부분하고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있냐? 그들이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왜 여기 없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계속 울려오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좀 과연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 시대예요. 과연 믿는 게 뭘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더 이상 그 시험 들고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매일 매순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주께로.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이제 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인 기능은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혼의 힘은 오히려 청년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오히려 정말 눈이 둥그레질 만큼,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한 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그분과 멀리 있으면서 복 달라고 그래요. 참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가까워질 생각은 없고 그럴 마음과 열정도 없으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공허한가. 주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돌아온 역사. 그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놀라운 선포와 함께 의롭다 하신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이 전심으로 순간순간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힘들어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 주님께 감사하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심히도 먼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정말 우리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정말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신 그 아홉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심령이 솟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께로 돌아가는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